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중에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예배가 하늘의 천군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무수한 천사들과 정결케 된 죄인들의 영에게로 가까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여행하는 동안 그들과의 교제 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기쁨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세기의 윌리엄 브라이트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사 천군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정결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의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고 자신의 일자리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23%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일자리, 취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학교의 졸업을 연장하면서까지 취직에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뽑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겁니다. 그동안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도 보고 토익 점수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업무 능력까지 과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생들이 수백만 원씩 주고 취업 과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의 인기가 폭락을 하고 이제는 이과, 공대, 공과가 3배나 전공자들이 뛰었다는 겁니다. 43%가 공과대학으로 전과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이 문과보다는 공과, 이과가 더 쉽다, 이렇게 된 거지.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구론이 요즘 유행한다는 거예요. 인구. 인문학과를 나오면 90% 이상이 취직을 못한다. 인구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관심이 경제활동과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면 모든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일자리가 불어나면 불어났지 왜 사라진다는 거야? 전방위 로봇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의 3분의 1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호주에 있는 광산 사업자인 리오 틴토가 모든 공장에 트럭터 운전자, 굴착기 운전기사를 로봇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캐어진 모든 광물을 갖다가 중국이나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450km 떨어져 있는 화물 정거장까지 무인 궤도 기차를 이용해서 광물질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 무수한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여기 애플 컴퍼니가 본부로 자리 잡고 있는 쿠퍼티노만 가도 거기에 유명한 에르도프 호텔에 모든 웨이터들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방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다 챙겨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로봇이 쫙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서브한다는 거예요. 첨단 도시 실리콘밸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근처 동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봇 혁명을 통해 잡이 3분의 1이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위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텔레마케팅. 90%의 잡이 사라진다네요. 99%. 그 다음에 기계 운전기사들, 그 다음에 약제사, 약을 짓는 약제사도 잡이 떨어진다네요. 조합 근로자, 동물 관리인, 또 유리창 교체 근로자 등등 수많은 잡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드디어 철밥통 같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배 투둥기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여러분, 보험은 이 시대에 정말 거의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 심리, 인간의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이 보험금융은 그동안 수많은 돈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황금을 낳는 방망이였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보험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글에서 무인차가 이제 곧 시판되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에서도 나오지요. 여러 회사에서 무인차가 나옵니다. 무인차가 나와서 GPS로 자동 운전하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보험회사 팔이 날리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투자를 잘하고 돈벌이 좋았던 이 보험회사들이 드디어 철밥통 아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무인차가 나왔다 하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문 닫을 지경이 된 거죠. 등등 이렇게 로봇 혁명으로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에다가 데이터베이스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부품 사업자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면 자동차 부품이 팔리겠냐 그 말이죠. 흔들리는 미국 노동시장입니다. 변호사들 판례를 모아가지고 공판에 들어가서 변호하는데 이것도 로봇이 대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판매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걸러가지고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변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증권사도 팔이 날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증권사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증권 투자를 자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도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는 10대 90이라는 양분된 사회로 극단화를 치달을 것이다.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지만은 고용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노동시장의 뿌리째 흔들리는 10년 후의 로봇 혁명입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직장이 사라진 게 많아요. 벌써 많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없어진 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인간은 세상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역효과와 같은 삶이 불편해지는 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컴퓨터도 로봇도 없는 시대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절망도 하고 소망도 갖고 실망도 하면서 그는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작 가져야 될 소망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요, 둥지가 깨어지는 극심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이 정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큰 불타는 패션과 정열과 야망들이 다 소멸되더라고요. 물론 나이 탓도 있겠습니다만 우여굴격을 걷고 환난과 고난 속에 용광로처럼 연단되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자, 또 재림론자, 그 왜 옛날에 마라나다 선교회, 한국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팀들이 다 이 세상에서
불만족이 많은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미련을 끊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연단과 환난입니다. 사울도 젊은 청년의 시기 때 바리새파, 스펙이 좋은 그런 청년으로서 야망이 불탔고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에게 줄을 잘 서서 세상 부귀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방 선교의 그릇이 된 다음 세상의 풍랑과 환난과 고난 속에 그의 사역이 진행될 때 그의 소망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굉장히 세상과 대비해서 세상에 정 떨어지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정욕과 사욕은 세상으로 줄다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의 사명이라는 게 안타깝지만은 세상의 정을 빡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게 하는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신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제자들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 풍파가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터널이듯이. 목사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에요. 그러니 좋은 얘기 이거 하는 교회는 엄청 모입니다. 엄청 모여요. 엄청 모입니다. 조엘 오스틴 교회 4만 명, 5만 명 모이잖아요. 텍사스에 말이죠. 그 종합운동장 같은 교회 꽉 차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활기차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낙심될 일이 생겨도 소망을 잃지 않다, 그 말이죠. 어린 자냐 늙은 자나 중년이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집, 성도의 소망과 낙심의 갈림길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두었느냐 하는 그 의지와 기대에 따라서 갈려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의 형체를 입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에 간증을 보면 하나같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요. 아마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이민 왔다가 잠깐 한국에 나가면요, 이게 공기 냄새가 좀 달랐어요. 그 김포공항에 내리면 그 냄새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전철을 타면 왜 그렇게 김치 냄새가 나는지, 쉰내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나 이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한국.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모든 도시가 아파트화되고 수세식화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죠. 그렇듯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세상으로
자기의 몸으로 귀환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교통사고를 났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그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혼련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형체를 입을 때 다 동일한 형체로 순식간에 바뀌냐? 물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 형상과 모습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삶, 이 지상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으로 획가닥 변해서 똑같은 수준의 영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더 디테일하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입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수준 높은 성숙한 형체에 속하게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연한 얘기만 들으니까 기대도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첫째로 1절의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썩어질 육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영원한 나라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즉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꼭대기 우주,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짐승과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이 된지라, 생물이 된지라, living soul, 네페시라고 하는 말, 네페시 하야라는 이 말은 모든 생물에게 쓰는 생명을 가진 존재다. living creature, 그런 뜻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고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라나지요. 의식도 발전하고 몸도 형체를 이루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하늘나라의 형체를 입을 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땅을 향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절망과 소망 사이를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과 하늘에 속한 형체를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희망은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없는 파도와 밀려가 밀려나가면서 우리는 절망과 참담함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치계를 타격한 빅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었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억울하다는 말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말을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자금을 많이 풀어서 정치인들에게 먹일 만큼 다 먹였는데 자기를 유독 뽑아가지고 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이전에 혜택 보던 사람들이 다 들춤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샘플이 된 게 굉장히 억울했겠죠. 오죽하면 목숨을 끊었겠어요. 자수성가한 분인데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다 졸업을 못할 정도지만은 그렇게 대성을 했다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풀었지만은 결국 돌아온 것이 표적수사라는 그 억울함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정이 가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로서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비중이 컸겠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가셨냐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장로급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급인 거예요. 장로급이라면 교회 리더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에게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따로 하늘나라 따로였던 신앙이었기에 그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상관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의 비극이에요, 이게. 특별히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의 비극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따로 교회 따로 하늘나라 따로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깐 흙탕물에 몸을 담근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정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예정 선택의 교리를 칼빈이 뽑아가지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말해요. 전능자로서 영원한 현재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예정이고 선택이지 왜 꼭 당신이 왜 꼭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선택됐다고 확신하냐 그 말이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냐 그 말입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아들도 호족에 있는 아들이다 그 말이죠. 왜 당신이 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선택됐다고 당신이 그렇게 장담하냐 그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누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다 보이고 다 알죠. 한눈에 보니까. 그러나 나라는 인간 제한된 지능과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세상에서 타락하고 비록 지금 세상에서 굴러도 결국은 천국 갈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냐 그 말이죠. 이런 교리, 이런 오해는요 기독교를 마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땅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형체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환경 조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라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존재예요.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하고 움직입니다. 자기가 운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자기의 형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몸은 운동이요, 마음은 의식세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에서 왔다 그랬으니 우리는 흙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흙에서 왔다는 말은 뭐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지만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원소와 요소들이 흙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출발하죠. 출발합니다. 그럼 흙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뭡니까? 식물이죠. 식물은 우리의 태아기를 의미합니다. 태아기. 여러분, 태아기라는 것은 엄마의 양수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활동할 수도 없고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식물은 환경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투리도 달라지고 사람의 모형과 체형이 달라지죠. 우리 한국도 단일민족, 배달민족 그러지만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습니다. 북방계는 얼굴이 길쭉하고 남방계는 얼굴이 동그랗습니다. 섞여 있어요.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다릅니다. 일본은 백제 신라에서 넘어간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이 리더급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서민들은 저 바다 건너 섬에서 온 남방계들입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조상들의 묘를 파보면 한국의 유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태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정과 직장, 내 자식, 거기서 맴돌고 있다. 그럼 식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적 의식. 두 번째는 식물 다음에 동물이 있죠. 동물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본능에. 그래서 새끼 낳고 바람 피우고 이성관계를 많이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시기는 동물적인 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적인 시기. 그 동물적인 시기를 넘어가면 무슨 시기가 옵니까? 동물적인 시기는 이제 유아기라고 할 수 있죠. 유아기 때는 장난감 사줘야 좋아하고 먹을 거 찾고, 유아기 여러분 알죠? 거의 본능적인 시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면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 사춘기는 사람이 돼가는 시기입니다. 성숙되는 그런 의식이 들어차는 시기죠. 사춘기. 이 사춘기는 인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토록 집안 식구들하고 함께 놀고 함께 활동하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친구와 몰려다니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그게 사람 의식이죠. 그때는 인정과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같은 동료, 같은 동급, 이렇게 자기 또래 애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의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춘기적인 사람의 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인정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인정 때문에 개돈도 뛰고, 인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의식의 단계예요.
그리고 또 끔찍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죠. 이 사람 의식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춘기적인 의식의 단계가 넘어가면 반항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회에 불만 불평하고 반항기적인 그런 형태가 있죠. 이건 마귀들이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항을 자꾸 하니까 위의 권위가 가만히 있겠어요? 눌리죠.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반항하면 권위들은 눌러요. 그래서 마귀의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눌림을 받는 거예요. 눌림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의식은 눌림을 받게 되니까 자꾸 소외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꾸 고독해지고 소외될 때는 이런 마귀의 의식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마귀의 의식이 아니라 천사의 의식이 발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인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철이 드는 성인기죠. 이 천사의 의식은 그 책임의식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 성인이 됐다 하는 것은 책임감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약속하면 시간을 지키고 무언가를 약속하면 꼭 해내는 책임 있는, 그래서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활동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천사는 책임의식 있는 형태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인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수준에 가면 완성기라고 그러죠. 완성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으리라. 완성기. 본래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The image of God.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도로 회복하는 거죠. 그게 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몸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형체를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태아기에는 환경 운동을 하죠. 환경 의식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본능 운동을 하면서 동물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운동하면서 사람의 의식을 가지면서 사춘기 때 사람들하고 인정을 베풀고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적인 의식으로 발전하면 반항 운동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반항의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상 뒤에 조정하는 사탄과 마귀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성인기에는 책임의식을 갖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음은 가지고 있고 몸은 사명운동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 몸은 대속운동을 합니다. 대속운동은 뭐냐?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게 대속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약자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보내어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대속운동이거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대속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게 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지고지순한 의식이 뭐냐? 대속의식이다. 대속의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대속의식입니다. 가장 높은 의식으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식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잖아요. 사춘기.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내 하루 종일 일과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누나나 형들에게 물어보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습니다. 예이. 네가 지금 한가하구나. 개똥 철학이나 하고 말이지. 혼나죠.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물어보면 네가 찾아봐라. 네가 찾아보래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고민인데 누나와 형들은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 한가 녀석아, 뭐 그걸 생각하냐. 때려. 그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이게 또 엄마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한간 소리 하고 있네. 양. 응? 혼이나 났습니다. 사춘기 때니까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야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1절에서 발견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 것은 자신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답은 아주 간략하게 만났습니다. 그 답을 보고는 참 답이 간단하고 명료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아,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쓸쓸해요, 뭐가. 그럼 나를 위한 건 뭔가? 결국 하나님은 나를 기능적으로 찬송이나 받으려고 지었단 말인가? 아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또 해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결국 로봇처럼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막 숭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이 기능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지.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가보니까 예정론을 만나잖아요. 그죠? 선택의 교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요. 그걸 읽다 보면 인생이 운명론적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은 대로 살다 가는구만. 운명론적인 피조물이네. 그 대답도 별로 석연치 않아. 아이고야, 그럼 내가 할 게 또 뭐가 있노?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고 각본 쓴 대로 살다 가면 이거 완전 로봇 아니야.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꾸 성경에서 찾아보고 네가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긴 하는데 성경에서 주는 답들이 별로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입장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인생들을 주관하고 인도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나는. 그런 고민으로 한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칙칙 나잖아요.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가 얼마나 저에게 반갑게 막 점프를 하고 오는데 머리와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 머리가 굉장히 그때는 단단했는가 봐요. 걔가 머리에 딱 부딪히더니 깨갱거리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서 걔가 좋아하는 또 먹이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다가 막 주니까 막 꼬리를 치고 또 막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걔를 막 쓰다듬고 갑자기 생각이 확 스치는 거예요. 맞다. 나는 걔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주인이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먹이를 좀 지어주고 축복이랍시가 뭘 좀 주면
나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아양을 떠는 그런 존재겠구나. 그러니까 God가 거꾸로 하면 독이지. 사춘기 때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 God을 거꾸로 하면 독이잖아, 독. 아유, 나는 개새끼야. 그렇지.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아양을 떨어야 아양을 떨수록 먹을 걸 많이 얻어먹는 거지. 아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개새끼구만. 그 개가 말이죠. 다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시큰둥하게 꼬리도 안 흔들어요. 얘가 얼굴을 가리는 개입니다. 근데 유독 먹이를 챙겨주는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정할 수가 없어요. 이놈의 개새끼. 먹이나 주고 밥이나 주는 사람한테 꼬리에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 맛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를 키우잖아요. 아유, 그렇구나. 간단하네, 뭐. God, 하나님. 거꾸로 하면 God, 독. 하나님과 나는 개와 주인 사이네, 그만. 이제 문제가 풀린 것 같아요. 문제가 풀렸는데 왠지 개 입장이 측은한 거야. 먹이를 던져주는 인간에게만 꼬리를 치고 반가워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께 막 꼬리를 치고 반가워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말이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게 결국 한 마리의 개이건을 그러다가 그 다음날 들어와서 또 개를 쓰다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 내가 개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지금 쓰다듬으면서 먹이도 주고. 그런데 내가 이 개를 위해 죽을 수 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니, 내가 미쳤어? 세상에 죽을 게 없어 개를 왜 죽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하지만 개 위해서 죽을 거예요? 지금 개가 신장로에 가는데 차가 막 뛰어들어오는데 개를 밀치고 여러분이 그냥 차에 깔려 죽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아유, 천만에요. 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미쳤어요. 개를 위해 죽게요?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나는 죽지 않니?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대속이 있더라고요. 대속.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요 천지가 변합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아지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막 개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 뛰어나오더라고요. 개를 붙들고 우니까, 야, 개가 어떻게 됐니? 우리 엄마는 나를 걱정하고 또 개를 걱정하더라고요. 개가 어떻게 됐어? 때가 되면 항상 보신당하는 사람한테 팔면서도 말이죠. 뭘 그렇게 미련이 있다고 말이지. 내가 막 개를 붙들고 막 흐느껴 우니까 너 개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막 뛰어나와서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속의 관계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식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이에요. 그런 대속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의 형체를 입어야 정말 천국에서도 수준 높은 그런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아직 정결화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은요, 천국에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천국에서도 교육을 시켜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천국에도 교화하는 데가 있어요. 교화. 아직 이게 잘 안 된 사람들 교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차원 높은 의식으로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 영과 몸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만 깨달아도 몸을 막 단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옷도 막 사기 시작하고 거울 앞에서 막 아령도 들고 말이죠. 막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오늘 여러분,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를 좀 실질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또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눈코뿔이 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눈코뿔이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실제적인 이성보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성이 더 휘황찬란해. 더 아름다워.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봤구만. 연애도 안 해보고.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 이미지가 나를 지배합니다. 상사병이잖아요. 이게 상사병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성의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현실적인 인간 그 여자보다 그 남자보다 내 안에 들어온 이미지가 더 과장되고 포장이 됐다니까. 그래서 눈곱울이 썼다고 어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밀월기, 신혼기에는 아우 저게 눈곱울이 씌었지. 1년 6개월만 지나가면 눈곱울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삿대질하고 싸우잖아요. 어저께 한국마켓 앞에 가보니까 젊은 부부가 너무나 이쁘고 귀엽더라고. 제가 볼 때 나이가 어리니까. 아기는 남자가 탁 들고 있는데 둘이 대화가 하나같이 칼날같이 싸우는 대화밖에 없어. 아주 지겨운 거야. 서로 권태기인가 봐. 대화가 완전히 전쟁 싸움이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 한국 사람이 다 지나가요. 무슨 뭐 미국 사람만 사는 동네면 한국말로 싸워도 못 알아듣지만 전부 다 한국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둘이 대화가 그냥 싸우는 거야. 총알같이. 한마디도 안 지고 서로 싸우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은 옷이나 안고 있는 애나 모든 환경은 다 좋은 것 같아. 타고 온 차도 비싼 차야. 근데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연구하려고 따라가면서 들어봤네, 대화를. 무슨 대화를 하는가? 저것들이 왜 저러는가? 나도 다 겪은 거다.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들은 거죠. 눈꺼풀이 떨어져서 그래요, 눈꺼풀이. 눈꺼풀이 씌었을 때는 내 안에 들어온 이미지가 나를 지배합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없는 것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꺼풀이 씌일 때는. 바로 그 말을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미지가 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해주마.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현대교회에 그렇게 말씀이 좋고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름진 말씀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로 쏟아내지만은 사람들은 말씀을 비평이나 하고 잘 짓거리는구나, 잘하는구나 판단을 하지만은 변화가 안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몸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가 뭡니까?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세상의 의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말과 단절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미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는 것은 일순간 갑자기 그냥 확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관계없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라온 의식과 자라온 그 수준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부활의 주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서 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장차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내 몸으로 연단하고 훈련받은 만큼 자라난 그 의식의 수준에서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의식의 발달과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형체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 위에 덧입혀진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게 한 것은 속사람은 영의 세계와 연결이 되고 겉사람은 우리의 몸의 운동으로 형체를 이루면서 땅과 연결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요. 교훈합니다. 그 교훈하는 말을 들으면 선지자들은 행동을 지적하고 행동을 연단하고 행동을 교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달랐어요. 역할이 달랐습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양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기도를 통해서 운동화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오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고 수준이 높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의 얘기는 듣습니다. 수용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이 자라나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각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는 인도자, 지도자, 교사를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발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교훈하는 자였지만은 신약 시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교훈하고 연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보면 수없는 선지자들이 택한 백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욕도 하고 겁도 주고 심판을 명하는 장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세워지는 터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교훈과 선지자의 행동, 운동, 훈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자가 있고 동업자가 있습니다. God's fellow라고 하는 말이 있죠. God's fellow worker, 동역자입니다.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와 동업자가 단어가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나? 동업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같이 투자한 사람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어야만 서로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동업자는 떠납니다. 깨어지게 되죠, 관계가. 그런데 동역자라는 개념은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희생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동역자의 입장이 있는지 동업자의 입장이 있는지를 자신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업자의 입장에 있다면 여전히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동업자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모이와 먹이를 던져줄 때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이 동업자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과 동물과 마귀의 상태에 있는 의식과 땅에 속한 형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있는 한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동업자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동업자의 입장인지 동역자의 입장인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동업자의 입장은 이익의 관계예요. 동역자의 입장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것이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분인데 세상이 필요한 공급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 학생들 중에는 정말 선천적으로 DNA가 믿음이 흡수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불교고 부모님들은 무종교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 가운데도요 신앙이 아주 급속도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설교하거나 분번 공부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런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막 기운이 솟죠.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전도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걔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날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전달할지라도 걔들이 익사이팅하고 관심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동생도 주일학교도 제가 설교하던 얘기를 요즘도 가끔 하는 때가 있어요. 형이 설교할 때 재밌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6학년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유혹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학생들에게 세상 유혹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격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다르게 얘기할 게 없었어요. 세상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6학년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전사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얘기해보라고. 제 안에는 2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있고요. 둘째 아담에 속한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말 자체가 벌써 달라요. 너무나 아주 신기해서 쫑긋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세상 유혹이 저에게 몰려온다면 첫 번째 아담을 꿇어앉히고 두 번째 아담을 내보내서 유혹을 떨쳐버릴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통수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얘들을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꽉 눌러놓는다는 거야. 못 나가게. 유혹이 올 때. 두 번째 아담을 탁 내보내면 유혹을 탁 물리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2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갈등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7절. 정확하게 이 말을 그 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2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에 끊임없는 선택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운동하면서 형체를 이루어 내 일생을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의 삶과 반드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아담을 내보내므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먹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영과 육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소원을 따라 기도로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몸의 행동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변화는 이 땅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 의식의 수준대로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세상 유혹과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뛰어나가지 않고 속사람이 나가며 첫 번째 아담이 뛰어나가지 않고 두 번째 아담을 내보내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변치 않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장성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회방치 말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이기는 자의 생애요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